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립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가정의 달이 되었죠. 가정의 달. 벌써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또 어버이날도 있었고요. 또 좀 지났지만 우리 스승의 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목자, 또 교사 주일을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가족, 공동체, 또한 스승, 또 이런 분들과 소중한 관계를 잘 맺고 계신가요?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5월 달에만 좀 더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5월달 더 잘하자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와 더 관계가 불편해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형제들 혹은 교회 공동체에 가까운 분들 가운데 또 어려운 갈등의 문제나 마음 상하는 문제들, 또한 아무리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지만 여전히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들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또 가정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속성을 원래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그것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이 소속된 아름다운 목장이 더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 12번째 말씀으로 거듭된 실수보다 큰 은혜, 거듭된 실수보다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는 우리 창세기 18장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조카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좀 막아달라는 중보 기도의 시초가 시작됐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런 본문 또한 등장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5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름을 명예롭고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 머물게 하겠다, 또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본문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네, 결국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은 멸망당했지만 그 기도의 핵심이었던 사랑하는 조카,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출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중한 이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고 부탁도 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약속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20장, 우리가 오늘 본문 좀 길었지만 20장 말씀 딱 보니까요, 여지없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또 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볼 때 먼저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늘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언제 주의해야 되느냐, 뭐 좀 잘 될 때 보통 그래요. 잘 될 때. 잘 안 되고 힘들면 사람들이 보통 주님을 많이 찾아요. 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 보는 눈빛부터 좀 그윽하고 이렇게 뭔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뭔가 좀 잘 풀릴 때 있죠. 잘 될 때. 내가 요즘 기도 좀 한다. 내가 요즘 좀 말씀이 좀 가까운 것 같아. 내가 이번에 사람도 좀 몇 명 전도했어. 내가 교회 봉사? 아유, 나 아니면 안 되지. 나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뭐 좀 잘 될 때, 그때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연약했던 사람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하나님 약속 받고 중보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이렇게 뭔가 좀 잘 될 것 같을 때 여지없이 또 넘어지거든요.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주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늘 성화라는 거룩해지는 과정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아브라함의 이 실수의 모습을 또 우리 모습 가운데 반면교사 삼고, 그가 과연 무엇을 놓쳤는지를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실수는 어떤 실수였을까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냥 한 번의 실수, 큰 실수 이 정도가 아니라 반복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거듭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큰 실수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졌던 죄 또 짓고, 그때 실수했던 것 또 짓고, 그때 넘어졌던 것 또 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반복된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실수를 했냐?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2절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실수하는 것을 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 여동생이라고 해서 아내를 빼앗긴 경험이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죠. 우리가 설교 말씀 들었지만 전에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왕 파라오 왕에게 아내를 내어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어떤 실수냐? 가족 혹은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이들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즉 상대방에게도 실수를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향하였다 하고. 아멘. 지금 말하는 사람은 아비멜렉이라는 그 땅의 왕이죠. 근데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잔뜩 들어가 있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이 아비멜렉도 알지 못한 채 자기도 큰 잘못에 빠질 뻔, 큰 죄에 빠질 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반복된 실수는 가까운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상대방 또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습니다. 조금 위에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죽을 줄 알래요. 죽을 줄 알래요. 제가 가끔 죽을 줄 안다는 말 여기서 차용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여기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그는 두 번째 줄에 그는 선지자라고 불렀잖아요. 선지자.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대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네, 선지자는 일단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보여주거나 알려주거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조금 더 명예를 실추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실수하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반복된 실수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더 나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도 큰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어때요? 좀 실망스럽죠? 사람이 좀 별로죠? 네, 별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별로고 아브라함만 실수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잠깐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비롯한 우리의 모습도,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상처 줄 때가 참 많아요. 또한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에게도 또한 상처를 내기도 하고 실망을 끼칠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도 참 올바르지 못한 자녀의 삶을 살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실수와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그저 멀리서만 그랬구나 하면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소중한 가족이 있고 또 우리 목장이 있고 우리 삶에 소중한 분들이 많은 우리에게 한번 깊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된 부분을 보고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복된 실수와 허물이 많지요. 네. 그럼 아브라함은 과연 언제 이렇게 거듭된 실수, 언제 반복된 실수, 언제 자꾸 똑같은 일에 넘어지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로 이럴 때 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는데요. 믿음의 조상하면 조금 멋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웅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도 멋있고 조상도 멋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근데 참 얄궂게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언제나 일관적이지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인생의 성장기 혹은 인생의 반전 역사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지요.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잘못하고 무엇보다 그것을 반복하거든요. 언제 할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할 때 첫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 많이 변할 때 주로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환경이 딱 변화가 있을 때 1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겝이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로 따지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저 남쪽으로 쭉 이렇게 이사해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남쪽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가서 그 땅에 거류했다라는 건 여행이 아니고요. 그 등본 뭐죠 이거? 집 주소 전출 전입 신고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이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 이사했다라는 겁니다. 이사를 하면 사람들이 환경이 확 바뀌죠. 네, 동네도 바뀌고요. 뭐 주차 환경도 바뀌고요. 가는 길도 바뀌고요. 뭐 가로등도 바뀌고요. 슈퍼마켓 위치도 바뀌고요. 제일 많이 바뀌는 주변 사람들도 바뀌겠죠. 그리고 내 마음가짐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바뀌냐면요. 내 영적인 상태도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 굉장히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새로 진학을 하거나 혹은 직장을 새로 옮기거나 혹은 이사를 하거나 공동체가 좀 새로워지거나 할 때 새로운 환경에 가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적응하려 하잖아요. 적응하려 할 때 이 원래 가졌던 내 중심, 원래 가졌던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그 사람들에게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큰 압도적인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끌려가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큰 변화가 혹시 최근에 일어났거나 일어날 예정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별 차이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이럴 때 실수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이럴 때 넘어질 수 있구나, 우리도 이럴 때 반복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가 실수하냐 보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주요 특징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지나치게 주변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도 제가 마치 데자뷰처럼 아브라함 첫 번째 실수할 때도 그때 가장 큰 주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아브라함.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20장 11절 말씀.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네. 생각하였음이요. 근데 아멘 하기가 별로 싫어요. 생각한 건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대요. 누가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속성을 과연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압도되어 환경에 기가 팍 눌려서 너무나 힘겨워하는 모습인 걸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랄 땅으로 옮겨갔어요. 남방으로 그랄 땅으로 옮겨갔어요. 왜 갔을까요? 더 잘 되려고 갔겠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려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주님이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옛날 성경 전전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점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잘 먹고 잘 살려고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저쪽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간 것 같아요. 누가 보니까 저쪽 부동산이 괜찮다 그래서 저쪽을 좀 옮기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저쪽에 가면 편의시설과 새롭게 무슨 큰 마트가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옮겨갔다라면 그가 분명히 사랑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성정상 뭔가 좋은 게 있어서 갔겠지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유리함에 따라 자신의 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탓을 하죠?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아냐고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참 모순투성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던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봐, 전부 다 악한 마귀 같은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을 다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누굴 두려워해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죽을까 두렵다라는 거죠. 정말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요, 정확하게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왜 이걸 안 해주실까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에 눌려있고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이래저래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상한 갈대가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저는 체격상 갈대는 아니고 주유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좀 큰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네,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까요? 사람에게 매여 살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사람들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것. 오늘은 누가 나를 좀 인정해주면 기분이 확 좋아가지고 간이라도 쓸게더라도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주일 일을 한다고 예수도 믿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인정을 잘 못 받고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속에 알게 모르게 뭔가 쑥 올라와서 표정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나 지금 화났어 라고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는 우리 모습. 근데 그건 사실 내 안에 뭔가 서운하거나 성이 난 것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 우리 지난번에 한번 좀 외워보자고 했는데요, 우리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과 여호와를, 우리 줄간격을 아주 잘했네요. 사람과 여호와를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죠. 사람이 누구고 여호와는 누굽니까? 이 본문에는 사람은 누구, 여호와는 누구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사람은요? 죄인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너무 존경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때 무섭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너무 의지하고 너무 바라보고 너무 그것만 생각해서 내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제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보면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갈등은 누가 있냐? 믿음 없는 사람은 갈등도 없다. 기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별로 갈등도 없어요. 한때 교회를 너무 사랑했던, 한때 우리 목자를 너무 의지했던, 한때 목사님을 너무 존경 안 하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목사님 막 날씬해 보이고 막 그럴 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긍휼의 대상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야. 궁극적으로는 우리 가족들도요, 우리 부모님도요, 궁극적으로는 의지하고 믿어야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의 가족들은요,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책임져 줘야 되지만 결국 의지하고 믿어야 될, 기대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과 자녀이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아껴줘야죠. 근데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자녀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녀를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잘 될까봐, 잘 안 될까봐, 혹은 잘 되지도 잘 안 되지도 않을까봐 결국은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지켜주고 싶다고 말하지만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자아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상처받는 사람들이 언제나 가족이지요. 가장 가까이 두고 싶은 분들이 가족이지만 가까이 두면 고슴도치처럼 따가워 아파하는 게 가족이지요. 왜요? 우리의 이 믿음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여기서 사람은 부모님과 소중한 사람들과 목사님과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직들한테 자주 설명드리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때 교육자, 목회자를 대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1단계는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단계예요. 여러분 다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건 진짜 신이라고 믿는 게 아니죠.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은 이 정도의 분이야. 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보다도 못하고 여러분보다 못한 게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근데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나보다 낫고 항상 바른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2단계로 접어듭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닌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거 인간이었어. 아유, 저거 키도 조그마니까 뭐 강단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나. 똑같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하는 게 사색하고 다 싫죠. 다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아유,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라고 싫어하고, 제가 좀 빨리 가면 왜 이렇게 인간이 조급해라고 싫어하고, 운전을 하다가 차를 저 주차장에 급해서 좀 삐딱하게 되면 아유, 목사가 주차도 못해 싫어하고, 제가 정확하게 딱 되면 아유, 저 성격 봐, 저 이러면서 싫어하고. 맞죠? 여러분의 설교 노트를 제가 지금 보고 하는 건가요? 뭐냐면 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너무 기대를 하면요, 어느 순간 너무 크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3단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구나. 전도사님도, 우리의 목자들도, 우리 선생님도 다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좀 해줘야겠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힘든데 햄버거라도 하나 사드려야겠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격려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3단계에 가면 그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감정이 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특히 가정 안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는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실망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늘 갈등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공동체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너무 의식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너무 높게 보거나 너무 낮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가 환경이 크게 변화될 때, 두 번째가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환경의 큰 변화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의식하는 거, 우리 가운데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보통 이것이 고질적인 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3절을 우리 볼까요?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하니까 굉장히 은혜로워요.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 말씀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했죠. 창세기 12장에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다는 얘기하죠.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 얘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목장 모임하고 우리처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처럼 말씀과 하나님을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가운데 너무나 뻔뻔한 얘기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요?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동시에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오고요, 말씀 나오고요, 순종 나오고요, 기도회 나오고요, 은혜 나오고요, 목장 아우팅 얘기 나오는데 그 중간에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에 영향받고 있는 내 모습을 그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 앞에 돌이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교회는 교회, 말씀은 말씀, 예배는 예배, 공동체는 공동체고, 여전히 나는 환경이 두려운데, 여전히 나는 사람 때문에 신경 쓰는데 자기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부인에게 하나님 운운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배 운운하고 공동체 운운하면서 근데 나 겁나니까 여동생인 척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신의 어떠한 연약함을 합리화하고 아주 고질적으로 딱 고착화시켜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가족에게 말하는 거죠. 알지? 이번에도 저기 새로운 땅 가고 사람도 바뀌니까 알지? 우리 맞춰놓은 거 알지? 어떻게 말하기로 한 거 알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25년 전 아브라함이 약 75세 때 애굽에 갔을 때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하게 예배장에 왔습니다. 오늘 아우팅 간다고 예쁜 옷으로 입고 온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소중한 사람과 맛집도 결정하고 어떻게 차를 타고 갈 건지, 커피는 뭘 마실 건지, 오늘 참 좋다, 오늘 날씨도 좋다.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성도의 공동체를 유지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지난번 아우팅 때 겪었던 그 갈등, 지난번 목장 모임 때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나의 태도,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편리를 위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했던 내 모습,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나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계속 좀 보기를 원해요.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채널을 볼 텐데요. 하나는 우리의 가정이고요, 또 하나 우리의 목장, 또 하나의 하늘가족 공동체입니다. 환경이 바뀌어갈 때, 또 사람들이 늘거나 줄거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죠. 온가족 초청주를 했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지난주에 우리 동물원에 소풍도 다녀왔어요.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경우가 있으면요, 목회자로서 저는 살짝 긴장을 사실 합니다.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환경의 변화와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의 민낯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오르빛 정원에 벌써 한 달, 3주 전에 갔다 왔고, 또 우리 아우팅이나 여러 모임들 오늘도 이따 갔다 오시겠죠? 예배 시간에는 다 착한 척하기 쉽거든요. 네?
목장 예배 드릴 때는 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좋은 말,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래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몇 발짝 걸어가 보면요, 같이 밥을 먹어보면요,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카페에서 주문도 해보고 계산 결제도 해보고 이렇게 즉 살아보면서 진짜 인간다운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좋은 공동체는 그것을 수용해 주겠죠. 넌 그렇구나. 넌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수용해 주겠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선을 또 하나씩 더 걷기 시작하죠. 저 인간은 저것도 나빴네. 저 사람은 저런 흠도 있었네. 하면서 우리가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행사, 중요한 행사 끝나면요, 이 목회자는 긴장을 해요. 그리고 여지없이 뭔가가 한 가지씩 꼭 일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냐? 보통 자기 관리가 잘 안 될 때 그래요. 가정에서 내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 때 보통 공동체로 많이 모이면 새는 모습이 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인간은 아브라함처럼 결국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또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전 같은 잘못으로 혼났어요. 환경이 바뀌고 사람 두려워하고 습관적으로 실수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그를 기다려주고 그가 다시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에 있었던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게다가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이 있었죠. 아이가 낳지 않는. 그래서 아마 아비멜렉도 마음이 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었던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태가 막혀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허물도 그대로 유전받은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나 이거 좀 훌륭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오늘 성경에 따르면,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같은 실수를 몇 번 했어요? 2번 했죠. 아내를 여동생으로 지난번에도 이번 2번 했죠. 아브라함은 2번 했어요. 우리는요? 우린 2번만 하나요? 2번만 하나요? 아니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가 과거 돌아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제가 카톡이나 메신저 같은 거 쓰잖아요. 누군가를 쓰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요,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나? 네. 우리의 불과 1시간 전, 2시간 전 썼던 말도 다시 봐도 뭐 이렇게 창피할 때가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디오 영상을 한번 찍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번 주도 싸웠죠? 알고 있어요. 제가 싸운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싸운 거 처음이에요? 네? 지난달에도, 지난 명절에도, 지난 가정의 달에도 그걸로 또 싸운 거 아니에요? 그때도 똑같은 주제로 말하기 시작했다가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나는, 맞죠? 다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죠. 비슷한 반응이 나오죠. 그럼 난 진짜 많이 참아. 난 100번 참은 거예요. 100번 참았지만 난 101번째 못 참았지만 내가 말을 했는데 다 돌아보세요.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 보십시오. 똑같은 감정, 똑같은 주제, 똑같은 싸움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저를 보면 확실해요. 저를 보면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판단으로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성도님들한테 착한 척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는 거듭된 실수의 아브라함의 확실한 후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착하냐, 누가 덜 참았냐, 누가 더 훌륭하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주제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와
분노와 짜증과 실수의 합보다 더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낼 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뤄낼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또 다른 분명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습관적인 반복의 문제를 덮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해서 지난주 갈라디아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아브라함의 연약함 또한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예수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다시 성취하고, 무너졌던 관계가, 깨어졌던 상처받은 우리의 가정과 목장 가운데 있는 갈등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꾸 내가 돈 더 많이 쓰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참아볼까? 왕년에 안 그래 본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해봤더니 내가 참는 것보다 한 번 더 적이 더 나를 괴롭히잖아요. 나는 진짜 110번 참았는데 111번 나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와 영향력 안에 묶여있는 연약한 존재들, 아브라함의 연약한 후손이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로 인해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또 다른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해야 돼요. 여전히 거듭된 실수가 있지만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도는 다 성도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반복된 실수, 거듭된 실수를 통해 늘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눌려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눌려 살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눌렸어야지. 계속 눌리면요, 건드리면 또 폭발해요.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못 참고 막 성질내요. 마치 우리 모습이지요. 그래서 방귀 낀 놈이 성난다는 얘기는 다 우리 얘기잖아요. 그렇게 반복된 실수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늘 죄책감과 늘 미안함과 늘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살아가면서 힘겹게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한편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내 실수보다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도라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도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반복된 실수를 그냥 습관적으로 나도 몰라, 난 이래,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자기 생각과 뜻을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작년에 싸웠던 그 싸움 올해도 또 싸우고, 작년에 긁었던 바가지 올해도 또 긁고, 작년에 갈등했던 부부간에, 부모간에, 형제간에, 목장간의 갈등 여전히 그대로 갖고, 오늘 아우팅도 뭐 똑같겠지, 뭐 그냥 밥만 먹고 빨리 집에 가자 뭐 하면서 그렇게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확실한 후손이니까 거듭된 실수,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연약하지. 나도 실수, 목자도 실수, 부목자도 실수, 다 연약하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우팅을 갈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지만 주님께서 친히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합보다 크신 은혜로, 내 모든 갈등의 합보다 크신 은혜로, 내 모든 연약함의 합보다 크신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이렇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듭된 실수는 여전할 것입니다. 아마 또 실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